이번 기회에 가지고 오신 성경이 계시면 좀 다 같이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사실 뭐 스마트폰에도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말인데요.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이 버전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혹시 아직도 못 찾으신 분이 계셔서 조금 기다렸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 빨리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장 10절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제가 그 다윗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중간에 잠깐 이렇게 포즈를 하면서 오늘은 조금 저희 다른 스피커를 모셨습니다. 누구시냐 하면 황옥심 선교사님이세요. 아마 저희 교회에 조금 오래 계셨던 분들은 황옥심 권사님으로도 알고 계실 텐데 저희 교회에 같이 사역하시고 또 주님 사랑해서 큐티 열심히 하시고 또 자매님들 데리고 큐티방 하시고 이렇게 하시던 우리 권사님이 주님 때문에 저 먼 땅 스페인이라는 곳에 조그만 곳에 가셔서 그래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선교 그러면 예전에는 선교는 가서 순교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떠나실 때마다 제가 맨날 너무 울은 거예요. 어떡하나 가서 큰일 났네 이제 순교하게 생겼네 이러면서 너무 불쌍해서 울고 나도 선교 가라 그럴까 봐 겁나서 울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그 개념을 저한테 바뀌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교는 가서 죽는 게 아니고 선교는 가서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여기에서 살듯이 나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사는 거지 거기서 너는 사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선교가 저한테 덜 부담스럽고 그리고 선교사라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던지 오늘 선교사님 오셔서 그 스페인이라는 지금 유럽은 거의 무슬림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 세계에 아마 오셔서 이제 좀 스페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2050년이 되고 나면 유럽은 이제 무슬림화가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그곳은 굉장히 급속도로 무슬림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기독교 인구는 말도 못하게 줄고 있고 아프리카나 다른 데보다 오히려 더 낮은 걸로 알아요. 기독교 인구가. 그래서 그런 그 곳에 지금 가서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데 나오셔서 저희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70번씩 7번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계속 그러시는 거야. 설교라고 소개하지 마세요. 저 설교 안 하고 그냥 얘기할 거예요. 막 이러시면서 계셨어요. 우리 나오실 때 따뜻하게 환영하는 박수로 웰컴하는 박수로 맞아주시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죽으러 갔다 온 사람 같지 않죠? 잘 살다가 온 사람 같죠? 황옥신 권사입니다. 여기서 얼굴을 보면 제가 가기 전부터 알았던 너무나 친근한 사랑하는 분들 얼굴도 있고요. 또 솔직히 말해서 또 많은 분들이 제가 떠나기 전이나 그 즈음이나 그러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온누리 식구로 보내주셔서 한 식구로 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4년 전에 사실 저는 황옥신 권사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교사로 스페인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페인 말라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페인 말라가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여성 예배에 오니까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여성 예배도 같이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향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기분이냐면 아주 가난한 시골로 시집 갔었는데 오늘 친정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친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자기 언어로 자기의 정서에 맞는 가슴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 자리를 떠나보시지 않으면 사실은 몰라요. 조금 아까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의 영광이 온 땅 덮을 때 나는 노래하리라, 이러한 말들이 우리가 그냥 익숙해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이 자리를 떠나서 이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이것이 귀한 찬양인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언어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목요일 날 온누리교회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하나하나의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개인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내가 받아서 펴보고 누려야 내 것이 되고, 그리고 그래야 선물 준 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거죠. 여기에 이제 한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운전면허 갱신이 있어서 이번에 갔다 온 지도 한 2년 됐고 미국을 가야겠다. 당연히 굉장히 설레죠. 제 집이니까. 제가 손주가 둘 있거든요. 6살, 3살. 늘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우리 손주들이 자라는 그 시간에 내가 옆에 같이 익스피리언스 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거. 그게 이제 늘 마음에 걸렸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지낼 수 있다는 게 아주 기쁜 일이고, 또 우리 온누리 식구들, 사랑하는 식구들 만나서 있고, 지금 제가 있는 말라가에는 한국자 들어가는 건 없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저랑 한 팀이신 선교사 가정 한 분이고, 뭐 한국 마켓, 한국 식당, 한국 교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니지만 내가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아주 설레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근데 동시에 한쪽으로 은근히 들어오는 게 뭐냐면 부담감이었어요. 큰일 났다. 얼바인가 뭐 보고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같은 시간이죠. 말하자면 보고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내가 뭐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고 학교를 지어준 것도 아니고 많은 환자를 치료한 것도 아니고 옥물을 파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떡해요. 마치 내가 파도가 다가오는데 내 손을 물속으로 모래를 짚듯이, 그랬더니 펴보니까 손가락 사이로 물과 모래가 다 없어서 내 손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어떡하죠? 뭐라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같이 잃어버린 양 찾으러 다니다가 왔다고 하렴. 그러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99마리를 잘 돌보고 우리를 지어주고 털을 깎아주고 먹이를 주고 새끼를 잘 낳게 해주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서 내가 나가는 그거를 성경에 몇 번이나 써놓지 않았니? 그냥 나하고 같이 잃어버린 양 같은 마음으로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니까 그렇구나. 그냥 가서 그 얘기하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선교지마다, 여기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령적으로 육신의 연령도 각자의 나이가 있고 영적인 연령도 각기 다르듯이 선교지도 각 선교지마다 그 선교지의 계절이 달라요. 어떤 계절은 씨를 심기 위해서 잡초를 뽑고 돌을 뽑아내야 되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뭐 모종을 하고 영양분을 주고 이러한 것도 있고, 때로는 열매를 따는 그런 것도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한다면 스페인은 이제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아직 씨도 뿌리기에 준비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 성경을 전달하는 이런 일이 있다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거는 마치 뭐 풀을 뽑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 위에서 헬리콥터로 넓은 데다 확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거기서 씨가 싹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의 계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페인은 사실 0.4%의 그 크리스천 비율이 0.4%가 안 돼요. 비교를 해서 보신다면은 북한이 1%, 그리고 중국은 6%, 일본이 0.5%,
심지어 케냐 같은 데서는 49%예요. 아프리카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에 대해서, 유럽에 대해서 옛날에 뭐 선교사 예를 들면 유럽 전체를 생각할 때 옛날에 선교사 보내고 종교개혁하고 얼마나 활발했던 곳인데 뭐 지금은 좀 시들어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2100개의 자치구 중에 1600개가 교회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페인은 711년부터 1492년까지 무슬림들이 다스렸던 곳이에요. 1492년에 캐톨릭이 마지막으로 그라나다를 함락하면서 재정복하면서 무슬림들을 다 이제 축출을 했고, 그 후에 1975년 프랑코 총독이라는 독재자가 있을 때까지 거의 학교나 모든 게 국교화될 정도로 캐톨릭이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살아보면 문화나 학교나 뭐 이런 모든 곳에 아예 뼛속까지 그 캐톨릭적인 게 있어요. 자기가 다니지 않으면서도 다 캐톨릭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무슬림도 그렇게 오랜 동안 다스려봤고 뭐 캐톨릭도 그렇게 오랜 동안 다스려봤지만 우리에게 거기에서 소망이 없더라. 하나님이나 신적인 존재에 대한 아주 그 실망감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예요, 동시에. 그래서 그렇게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보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1950년 전 정도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땅끝 서바나, 그리고 또 니누에로 가라는 명령을 거스려서 멀리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숨었던 요나가 숨었던 다시스, 이게 다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론 플래시라고 생각을 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해서 땅끝이라는 표현이 됐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서부터 복음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지구를 돌면서 결국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나 하는 것이 그 생각인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마지막에 그 지중해 벨트예요. 거기가 그게 북아프리카하고 유럽이 스페인을 비롯한 뭐 그리스, 로마, 프랑스 이런 데하고 같이 있지만 동시에 북아프리카에 하고 옆쪽으로는 중동, 그리고 이스라엘, 터키 이런 데가 다 이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해 벨트가 결국은 마지막 선교의 그 타겟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 설교하러 올라온 사람이 아니고 제 이야기를 나누러 왔겠는데, 그래서 그냥 같이 나눠줄 수 있겠냐 그래서 목사님한테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한 이틀 있다가 근데 제목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간증을 하는데 무슨 제목이 필요한가. 그래서 제목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제가 70번씩 7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 것은, 제가 지금 거기에서 하는 일이, 스페인에서 하는 일을 잠깐 소개한다면, 한 가지는 그 지중해 연안에 항구가 거진 20개인데 16개 항구 정도가 북아프리카로 가는 페리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이제 북아프리카로 배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스페인만 해도 작년 한 해 1,700만이 항구를 이용했는데 그 중에 800만이 무슬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유럽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 패키지를 전해주는 일을 해요. 거기에 성경뿐 아니라, 그리고 성경은 4가지의 언어로 돼 있고 아라빅과 이제 여러 다른 나라 그 항구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져 있고,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이라든가 DVD라든가 또 다른 요즘에 그런 것들을 함께 묶어서 이제 보내는 그런 일을 해요. 물론 90%가 no. 아주 그 성경 자체를 싫어하고 이런 일을 왜 하나, 이게 그렇게 겁도 나는 거예요. 이 책을 마치 만지면 뭐가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진짜 90번을 해도 다 90%가 이제 거절을 하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한 사람을 기대하면서 아침마다 그분이 오늘 이 책을 받게 해주세요, 그분의 손에 이것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책을 전달하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 그래 70번씩 7번이라도 이 일을 마치 끊임없이 다가오는 파도와 같이 그냥 이 일을 거절당하지만 이 일을 하자.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70번씩 7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과 지금 본문이 매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용서의 내용이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7번은 용서해야겠죠?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번호로 490번을 해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해라,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무슬림이 계속 거절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했는데, 동시에 생각해 보면 용서라는 것 자체가 관계의 회복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 그것이 용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나와 다른 사람도 내가 안고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용서가 아니라 그냥 나랑 다른 사람도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데, 용서하라는 그 이야기는 결국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용서할 필요가 없죠. 편하게 살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하라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죠.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결국 이 용서의 이야기고, 그러면 선교와 전도는 하나가 용서가 인간과 인간관계의 문제라면 이것은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의 회복의 이야기거든요. 결국 다 연관이 되는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 때문에 세상이 깨어졌고 인간이 깨어졌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회복시킨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끊어졌던 다리를 다시 이어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이거를 전하는 일이 결국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릴레이트 된다고 생각을 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기도했고 기다렸고 지금도 너무나 힘든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든가, 자녀, 부부, 인간관계, 또 인간관계뿐이 아니에요. 건강, 상황,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하고 있고 10번을 참았고 몇 년을 걸렸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생각을 다시 하고 그 일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말고 거절감 느끼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손주 보고 이제 집에서 편안히 쉴 때가 됐는데 왜 나가셨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어요? 또 하나는 가보니 어떠세요? 그 이야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가선 뭘 하세요? 이런 얘기인데, 가서 뭘 하세요? 이런 얘기는 제가 잠깐 소개를 잠깐 했고요. 이제 선교 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저랑 오랫동안 같이 교회 안에 있었던 분은 들었을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이제 처음 본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나눌게요. 2001년 7월 26일 날 저희 남편이 하트어택이 왔어요. 그래서 심장마비라 이제 의식을 잃었고,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제 가는데, 제가 2000년도부터 큐티 나눔방을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큐티가 내 몸에 완전히 이렇게 배는 아주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에 큐티책 하나만 들고 그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이름이 미션 호스피털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다 이제 수속을 하고, 그 다음 날, 그때가 디모데 후서를 할 때였어요. 디모데 후서 하는 중에 그 다음 날 이제 큐티를 피니까 디모데서 4장 17절이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전도의 말씀이 전파되어 이방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확실한 선교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는데 저희가 못 알아들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오케이, 저희 남편은 의식이 없고 오늘 제가 대신해서 우리 부부가 낫게만 해주시면, 우리 남편을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듯 제가 헌신하고 이병헌을 나갈 때는 남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바꾸고 그러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헌신을 했죠.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큐티책은 디모데 후서에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갔어요. 요한복음 2장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물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내는 날 내 남편은 살리리라. 내 남편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리라. 왜냐하면 난 헌신하고 기도했고 믿었으니까. 그랬는데 13일째 되는 날 남편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거절감과 분노와 슬픔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치면서 울면서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외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장례식을 다 치르고, 그러니까 열흘을 큐티책을 딱 덮었어요.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민교회니까 토요일에만 새벽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온누리교회가 없을 때예요. 그랬는데 새벽기도는 이제 이미 늘 다니던 거니까 갔어요. 그날의 말씀이 전도서 3장이었어요. 만물에 모든 것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이러면서 계속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가슴에 잔잔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거절한 게 아니라 그의 때였단다.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때, 나의 때가 그거였기 때문이란다. 제가 다시 큐티를 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큐티책을 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서 영생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2달 정도 있은 후에 제가 아들이 하나인데 그 당시 대학은 졸업했고 청년부에서 수양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일생에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도저히 내가 며칠을 혼자 있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더니 청년부 전도사님이 집사님 그냥 같이 가요. 괜찮아요. 우리 다 아는데요. 그래서 이제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셨어요. 제가 그때 빅베어였는데 빅베어를 갔더니 제가 그 봄에 제 남편하고 성가대 수양회를 왔던 빅베어 그 캐빈에 저희 아들하고 이제 거기에서 수양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몇 달 전에 내 남편 함께 왔던 이곳에 어떻게 이렇게 제 다 무너진 인생 같은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여기에 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울부짖었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울부짖는 나에게 제일 먼저 들려준 말이 뭐냐면, 네가 영생을 모르지 않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은 이민교회에서 20년 동안 중심되게 제 삶의 모든 중심이 교회였는데 네가 영생을 모르지 않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은 그러면 나 영생 가르쳐 주려고 내 남편 데려갔습니까?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는 그의 일을 마치고 온 것이다. 다만 이 기회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저와의 다시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 됐어요. 그때 물론 교회에서 계속 충성했고 여러 가지 했고 저도 큐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했죠. 성경 공부도 했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그 아주 샤프한 찔림이 저에게 그날부터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면서 제일 메이저로 바꿔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편을 잃어서 너무나 슬프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나는 도저히 어떻게 사나 이러고 있는 그 눈을, 네가 네 남편하고 26년이나 살지 않았니?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못 하는데 너는 내 남편과 26년 살았고 거기에서 내 아들까지 얻었지 않니?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없는 것과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거기에 안목에서 내가 가졌던 건 나에게 있는 것으로 눈을 갚아주시면서 없는 것에 대한 불안과 불만과 이런 것보다는 두려움보다는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저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것이 제게 가장 첫 번에 온 것이었고, 이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이야기가 저에겐 참 많이 다가왔어요. 우리에게 근심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는 거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두 번째에 이제 또 한 가지를 나눈다면, 예를 들면 이스터나 크리스마스 때가 됐어요. 교회 뭐 다 이렇게 칸타타도 하고 성가대 특별 찬양하는데, 하나님, 내 뒤에서 베이스를 하던 그 남자는 어디로 갔나요? 내 뒤에서 찬양하던 내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알죠? 천국에 있죠. 그리고 성찬을 해요. 하나님, 저 앞에서 성찬을 돕던 내 남편은 지금 어디 갔나요? 그런 질문이 나오면 그거는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울면서 그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존재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존재니까 네가 한번 네 삶의 타임 테이블을 2년 조금 앞으로, 과거로 돌려봐라. 내 남편이 거기에 있지? 조금 훌쩍 뒤로 돌려봐라. 거기에도 있지. 마치 2000년 전에 내가 그 땅을, 이 지구를 밟았던 것, 시간과 공간 사이에 와서 살았었고, 앞으로 너희들이 천국에 오면 내가 거기에 있을 거고, 지금 현재 네가 보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너와 함께 있듯이 그렇게 네가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남편이 부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목을 현재, 오늘, 리미트된 우리의 육신에 거하는 시간에서 영혼의 시간 속으로 바꿔볼 수 있는 안목들을 이제 그때부터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이제 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 뭐 성경 속에서 많은 거를 저에게 만나 주셨어요. 뭐 수르보니게 여인, 뭐 나봇의 아내, 뭐 혈우병 사람, 하여간 그런 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는, 한 사람의 죽음이 사람을 살리는 일과 연결된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듭되는 얘기 속에서 저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한쪽으로 몰아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선교라는 일을 떠나서 어쨌든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거기에 궁극적인 것은 영혼을 살려서 영혼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일.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사람을 살리는 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꼭 주로 말씀 묵상 속에서 했지만, 뭐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경건의 서적 속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뭐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각가지로 내가 알아둘 수 있는 마음과 상태로 나에게 다가오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우리가 브레인이, 마치 복음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간 게 브레인이에요. 그럼 지금 이같이 예배 드리는 거,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심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전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뼈대, 등뼈, 우리의 등뼈예요. 그래서 말씀도 있고 이것도 다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읽지 않고 나하고 상관없이 살면 우리는 식물인간이고, 복음이 없으면 뇌사 상태, 예배가 없으면 심장마비,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그 중에 하나, 우리에게 봉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로잉하는 게 아니라 살이 쪄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큰 문제가 아주 비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 안 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서 언밸런스하게 되는 거죠. 건강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각종의 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만지시고 저를 다시 만나주시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제일 첫 번째 퀘스천이 영생을 아느냐 이런 얘기였잖아요. 마침 그때 이제 남편을 보내고 나서 온누리교회가 여기에 섰고 저도 이쪽 얼바인으로 이사 오게 됐고 그래서 교회를 왔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있는 것들도 참석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눈을 넓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요거만 보다가 전체적인 진짜 성경 통독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배워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마침 2010년부터는 저를 선교단체로 연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선교단체에 연결이 돼서 선교훈련을 받고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2013년이 되어서 2013년 3월 10일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주일 설교, 권혁빈 목사님 설교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얘기였어요. 그날 그 안진뱅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그러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나기로 한 거예요. 왜 제가 성전에 안진뱅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전문인입니까?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의사입니까? 부자입니까? 점기를 했습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안진뱅이로 앉아 있었는데 그날 말씀이 그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여 세더라. 그 당시에 평균 수명으로 보면 꽤 나이가 많은 상태였던 거예요. 저하고 딱 일치가 되면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제가 그날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권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미 선교단체 파송 그 훈련은 받았고 파송교회를 찾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러면 온누리교회에서 파송을 하려면 서울 온누리에 가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가셔서 훈련 일정을 알아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생신이 돼서 제가 가서 그때 우리 선교부에 있던 강일용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강일용 목사님 만나서 저에게 어떠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얘기를 했더니 오늘이 바로 금년 선교훈련 신청 마감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란노에서 거기 컴퓨터로 신청을 하고 비전빌리지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파송 예배까지 파송식까지 서빙고에서 다 끝났어요. 파송식을 하는 날 단위에 올라가서 파송을 하는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7월 27일 제가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바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2001년 7월 27일 헌신했는데 파송식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2013년 7월 27일 하나님이 나를 단위에 세워서 파송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제가 자원해서 가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제가 결정하니까 문을 확 열으셨어요. 그 후 1년 후에 제가 말라가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같이 하고 싶은 거는 그리고 갔더니 어떻습니까? 순종을 해보니 어떻습니까? 이게 순종이잖아요. 부르심, 모든 부르심, 선교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동전의 앞뒷면같이 뒷면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뒤집어야 그 선물을 받아요. 이것이 뒤집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서 지금 어떠한 부르심들이 계속 있는 분이 있다면 순종하시면 내가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갔잖아요. 사실 제가 말을 해요. 뭘 아무것도 못하죠. 왜냐면 미리 거기 보낸다 그랬으면 여기 얼마나 스페니쉬 쓰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배웠겠죠. 근데 그런 예정이 없었고 제 선교단체에서 전략적으로 말라가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다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다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능히 쌀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가니까 하나님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이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몇 세대 전 100년이고 언제부터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게 해서 한국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여기까지 와서 믿는 사람으로 나오게 했고 저쪽 사람은
또 그 스페인의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와서 오늘 우리가 2015년, 16년, 17년에 만난다는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이 그 상대방이 얼마나 보배롭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선교지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만나는 사람들 자체가 오늘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 모두가 우리의 만남이 보배롭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는 모든 새로운 환경이 너무나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는 무슬림들한테 하는데 이렇게 이들이 믿기 어려운데 믿지 않는 가정에 탄 레아가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됐는가, 그것이 또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같이 생각지 못한 은혜들이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면 순종하시면 순종 뒤에 자기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건너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다를 봤다든가 베드로가 이렇게 했으면 바다를 못 건너갔겠죠. 물론 나중에 빠졌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나를 보지 말고, 사실 그래요. 안진뱅이에요. 예스, 나는 안진뱅이야.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 권사라 그랬죠, 그죠? 권사님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평신도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만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순종하시고 놀라운 선물, 내 인생에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혹시 내가 지금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관계의 문제라든가 하나님이 아직도 안 해주셔서 실망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그냥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하고 어쩌면 아마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을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의 때 어쩌면 이것이 470번일지 모릅니다. 480번일지 모릅니다. 다음번이 490번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둘째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계속 나를 부르시는 어떤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나를 보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의 기도 제목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꾸시고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그것이 아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목적은 너에게 영생을 주려는 것이다. 아버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버지, 정말 70번씩 7번이라도 아버지, 그저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믿기에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주신 말씀 순종해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또 한 걸음 걸어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주신
주신 대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먼저 걸어가신 대로 정말 내 삶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던 그 나라가 무너진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한 가지 더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저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기도 제목 여러 개 나눠주셨는데 특별히 이번 여름에 그 스페인에 오는 아울리치 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5월 11일 영국 한인 치과팀이 또 7월 초에 캐나다 토론토 영락교회 팀이 7월 말에 양재 온누리 청년팀이 와서 이제 사역들을 할 텐데 그 일들이 잘 어레인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거기서 찾아질 수 있도록 인자가 찾기 위해 오신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 가정 안에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곳에 태어난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이 찾아지는 사역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잘 이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남사연 선교사님 특별히 함께 사역하시는 남사연 선교사님 이곳에서 지금 시민권 를 마무리를 지어야만 돌아가실 수 있는데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문화센터와 또 교회에 그 특별히 무슬림 오신 분들이 그곳에서 정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딸에게 언어와 또한 건강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놓고 가는 아들 가정 또 2명의 손주 엄마가 할머니가 옆에서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 있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 엄마가 되어주시고 할머니도 되어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하면서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